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5편. 오늘은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마실 교훈에 맞춘 노래, 지금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과 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처 가지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전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친구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헤어질 때는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구원에 관한 모습,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는 모습, 나를 지켜달라는 모습,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택업 해주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홀 라이프를 표현하는 말인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한시도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내 근심을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아가서 근심하여 기도하리니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19절에도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이 샤마는 그냥 원래 뜻은 그냥 듣다 이런 거군요. 소리를 듣다, 또 경청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는 것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라고 할 때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 영광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려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평생을 여기도 구원 평안케 하셨다. 구원하고 평안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면 나를 치는 모든 대적에 있어 내가 당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여러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마음으로 딱 느끼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평화롭고 감사하죠.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절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니까 결국 내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에 대해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던 자들이 스탑 하는 거야. 스탑. 하나님 나를 딱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좀 강건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인과 우리의 대적자들의 모습이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파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걸어가는 생의 코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는 변하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비틀거림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 바꿔. 코스를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해 놓고도 그 코스를 그대로 가는 거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줄 알면서. 바꾸지 않는 거. 여기서 그것을 말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안 바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처럼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가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생의 코스를 절대로 안 바꾸고 자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것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악하면은 끝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라파. 자기의 삶에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처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뽑혀진 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던 거지만 뽑혀진 칼은 반드시 뭔가를 베야겠죠. 그들의 악함은 그들 스스로를 정지하는. 그러나 겉에서 보기엔 어때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입은 우유 기름보다 부드러워. 그들의 거짓과 또 그들의 욕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마음이 막 불편스러우면 또 그 불편할 때 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또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 또 이런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제가 금방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도 주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그냥 그게 좀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대주겠지, 이런 식으로 쑥 넘겨버리고 말 때가 여러분 참 많아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수를 자꾸 연발하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해서 결정하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좀 힘들지만 좀 견디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잘 결단해야 될 것들을 몰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넘겨버리니까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상한 문제로 자꾸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행동한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것들이었구나. 이제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잘 구분해서 결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23절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있어. 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버려라, 뚜루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던지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포기와 같은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다 던지고 여호와께 다 내놓고 너는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딱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내 삶의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딱 그에게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들다 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뜻은 부양해 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쿨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너를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딱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주는 것이 여러분 요동치 않는 날 있잖아요. 이 요동하다는 이 모트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마치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걸 말해요. 이 모트.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자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던지면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미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과 교만과 그 다음에 선함과 또 인내는 이건 다른 거예요. 강함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날이 반도 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딱 들으면서 다윗의 일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훈이죠. 다윗은 이렇게 힘들 때, 정말 절망적일 때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하면은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하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오늘 다윗이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 그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붙드심,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또 나의 인생 전부를 맡겨놓고 나의 흔들림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생의 교만이나 자만이 아닌 참으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좌절하는 마음, 때로는 용기 없는 마음, 때로는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진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